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서 7장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먼저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그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빌어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생각대로 이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 그 많은 지파에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행하니까 그러니까 승리하였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다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를 다 부서뜨려서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뭐냐면 개가 찰터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모조리 같고 좀 멍청이 같고 쪼다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10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직도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바약과 같이 당신이 가자면 난 안 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도 벌써 아직도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마음판에 새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것을 삶에다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손이 강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13장 이하에 내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네 손이 강해지고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3개국의 연합군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데 다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골짜기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눕는 거죠? 우리는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눕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음침한 곳이고 그늘진 곳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메뚜기의 중량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우리들이 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대적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요에서에 나오는데 메뚜기와 늑과 파충류와 황충이 나올 때에 그 메뚜기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이스라엘의 대적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메뚜기는 수가 굉장히 이렇게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약대는 낙타죠. 낙타의 무수함이 뭐 같다? 해변의 모래. 그러니까 이 해변의 모래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흙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치러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죠? 기드온은 지금도 연약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불화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출애굽기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도.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그리고 그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문득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쉬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잊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여기 뭡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이와 같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는 별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여기 말한 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와 같은 자들이 다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웅변을 배우고 연설을 배우고 이러면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것과는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입술에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와 같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너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는데, 모세는 뭡니까? 두려웠고, 그리고 또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을 자냐 이렇게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의 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눈 밝을 자나 또 소경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가 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지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해도 이렇게 소경된 자나 벙어리 된 자나 기머거리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말 잘하는 사람이면요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방송대학교에서도 교수하고 있는 이금희 아나운서 같으면요 말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웬만한 사람은 당해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의 말을 증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문자적인 기록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건 말 잘하면 돼요. 지식이 많으면 돼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고 그 입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잘 못 전합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린 거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입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말이 둔하여 이렇게 어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 참 잘합니다. 우리들이 신명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이쪽 편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긴 장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요.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뭘 잘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 입에 함께 있고 그리고 할 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면 많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견문을 넓혔습니까? 하다못해 어디 해외여행도 제대로 가본 적도 없어요. 누구처럼 성지순례를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기껏해 한번 갔다 왔다는 게 일본 땅 한번 밟고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일본 땅 한번 밟고 온 거 2번 밟았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책도 많이 읽었느냐? 그렇지도 않죠. 책이라고 읽은 건 만화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물을 바라시고 가로되 내 이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엄청난 역사가 이제 모세에서 아론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요, 이게 금방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다고 그랬으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이걸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론은 분명히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았던지 간에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데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직분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3개국의 연합국을 물리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사람들 300명 가지고 이들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들떠진 이런 허약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니까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항아리를 깨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 우리들의 이 계획, 우리들의 이 지혜, 우리들이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그 자존심은요, 버리면 거지도 안 주워가는 그런 자존심인데 그거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 자아가 강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때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또 하나는 뭔지 또 잊어먹었네. 순종의 3요소인데 그렇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나 이 모세나 또 비슷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또 누구죠? 에레미야도 또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대로. 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요 이러는데 떠나 있으면은 니들 그따위로 해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여기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울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누구죠? 그 마가 때문에 이 마가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혈기를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가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딴 필요 없어.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놈 그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하고 이렇게 전도여행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렇게 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깔이 대단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담대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담대한다는 게 뭐요? 성질을 팍팍 내는 거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너희를 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반드시 담대히 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대히 대하셨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저들 다 때려 엎는 겁니다. 물론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 안에서 성령을 파는 거. 그런 상은 다 엎어버려야죠. 우리는 단순히 비둘기만 파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도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상이 뭔데? 강단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어떤 사람은 툭 하고 가지고 지 생각, 그 지 생각 갖고 자기 생각에서 우러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건 에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이 늘 경고했던 얘기입니다. 죄짓고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성령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담대히 대해야죠. 그런 사람한테 온유와 간역으로 대하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그 정명석이고 3개 봤어요. 또 한 주간에 1개 더 봤어요. 더 봤는데 정말 거기서도 뭐냐면은 처음부터 담대히 했더라면요,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용납하고 그리고 그냥 미지근하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고 완전 사단의 종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대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담대한 태도를, 그러니까 온유와 간용으로 권하고 담대히 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겁니까? 우리 고린도 이제 11장 지나서 13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뭐냐면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거짓 선지자들이 저들의 뺨을 치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갖고 종처럼 부려가고도 잘 용납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면은요, 못해, 안 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소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와 간역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내려놔야지요. 끝끝내 하나님 앞에 데리고 있다가는요, 그럼 우리 결과는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방법을 하면 우리는 성질을 낼 때 똑같이 성질을 내야죠. 화가 나는데 왜 혈기가 뻗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록 육체에 있지만은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어떤 진이죠? 마귀의 진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같이요. 그 진을 파하는 강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의 이 견고한 진, 마귀의 세력을 때려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서 폭력으로, 혈기로, 분노, 이걸로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뭘로 되는 겁니까? 십자가로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만요. 마귀의 사망 권세는요, 오직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미운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왔다, 이긴 것 같죠? 아니요. 그 순간 나는 마귀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데 그것이 뭐다?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니까 이 맨날 그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과 방법과 지혜, 이런 것들을 다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에 높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도 그 전 모시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다가 나한테 가보면 혼나? 그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대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모르는 거지만은, 그러나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강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이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무슨 방법과 지혜와 그리고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주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이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종치 못하는 거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치 않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유를 판다고 해놓고도 결국은 다 못 팔아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뭐만 본다? 외모만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들여서 장래를 봐야죠. 현재 보는 것은요, 인간의 눈입니다. 멀리 보는 것은요, 주님의 눈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그 현재를 봤습니까? 현재를 봤다면요, 그 모든 12제자 하나도 썰먹을 만한 거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멀리 봤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너희는 하늘나라에 간다, 너희는 거룩하다.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거룩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멀리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눈앞에 것만 봐요. 그리고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을 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영안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믿을진데, 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러한 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멀리 보는, 우리들이 그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러잖아요. 그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그 서기관 율법사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 근데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요? 우리가 볼 때예요. 여기 학교를 잘 다니는 여대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 창녀촌에서 몸 파는 사람이 있는데, 여대생 보고는요, 너는 멀다? 그리고 창녀, 그 몸 파는 창녀도 너는 가깝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창기가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죽게 멀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그 눈으로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멀리 볼 줄 아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는 항상 제가 말씀하고 강조한 대로 우리를 부시고 때려부시고 성질을 내고 폭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고 그건 누구의 권세다? 그건 마귀의 권세입니다. 100% 마귀의 권세예요.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진리가 왜곡을 당한다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화를 내야죠. 주님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건 주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 이와 같은 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뭐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는 어떤 그 파하고 그걸 깨뜨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세우는, 궁극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 뭘로 건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재료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욥 기사를 이렇게 들었는데 욥과 세 친구 다 혼나요. 욥은 지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혼나는 거고, 그리고 세 친구는요 정죄해서 혼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네 사람 다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오늘 사사기 주세처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고 날마다 성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주의 어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태동이 돼야죠. 맨날 내 마음 갖고 살아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르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일어나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지니 뭐다 곧 쓰러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네가 이제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필이면 쌀덩어리도 아니고 보리떡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리떡. 그게 뭐죠?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거기 지금 300명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 300명에 그 개처럼 핥아먹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눈치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개처럼 손으로 핥아먹은 목이 많은데 가서 무릎을 꿇고 이게 시냇물을 만들게 훑어요. 이렇게 먹은 게 그게 얼마나 그저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제가 늘 생각해도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면 부자가 오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많이 배운 사람, 뭐 좀 실력이 좋은 사람, 하다못해 이 방송도 이런 것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항상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서, 그리고 한 장막이로도 그걸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그러더니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무가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드온의 칼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별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갖다가 먼저 하나님의 기도 칼날이를 말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다 이렇게 그랬으면은 훨씬 더 은혜스러울 건데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렇게 드디어 이제 기운을 냅니다. 아까 우리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10절에서 너 아직도 두려워하니까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가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거 듣고 그리고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이 말을 듣고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고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소리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을, 그 다음에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에는 횃불, 그러니까 횃불을 우리가 보면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빈 항아리는 뭐죠? 우리 육체죠. 그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 빛, 다시 말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들 안에. 그러니까 이게 예표니까 그런 겁니다. 예표니까. 사실적으로는 이게 아닌 건데 지금은 이들은 그냥 항아리 횃불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된 역사는 뭐죠? 바로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빈 항아리, 이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나팔도 있어요. 나팔은 뭐죠? 예, 뭐죠?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그 나팔입니다. 그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근데 여기 그 빈을 보니까 이거 뭐냐? 우리 이 빈 항아리, 그러니까 이 육체는 가치 없는, 그리고 비운, 그 다음에 무익한, 그 무익한 녀석, 무익한 사람, 그리고 텅 빈, 헛된, 무의미한, 무가치한, 공허한, 가치 없는, 쓸데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이 두 번 들어갔네요. 그런데 하여튼 이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이거 아무 쓸데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가치한 것이고 이게 정말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이 빈 항아리가 깨져버려야지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안 깨지면요, 이 육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이렇게 정말 여기 헛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해서 어떤 육체의 자랑들을 하며 육체의 자존심을 세우며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그래서 이제 나팔이라는 건 뭐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든. 너희도 그진 사면에서 나와서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이르기를, 그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이렇게 되는데 앞에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이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과 그를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르러 번병할 채번을 때라. 그러니까 번병이 뭐냐면 보초가 이렇게 이제 교대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에 부시는 겁니다. 그 항아리가 깨지면은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항아리가 안 깨지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승리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깨지면요. 우리 지금 현재 구원으로 말한다면요. 우리 육체가 이게 안 깨지면요. 그래도 안 나타나면요. 우리는 그 육체의 힘만 쓰다가 그냥 나중에 가서 심판대에 우리는 지옥불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다 뭐죠? 전부 다 그 사람들도 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에서요. 그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출하고 능력되는 사람들도 다 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정명석에도 보면은 왜 그렇게 정명석이 많이 미혹됐어요? 다 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이렇게 주의하라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의 미혹하는 게 뭐다? 그 이적과 기적이라니까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큰 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가 하나님인 메시아인 그 뭐라고 그럴까 중에서 이제 뭐 물론 이름 GMS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명석이 3월 16일 생일이에요. 이건사님하고 같은 날이네. 그렇죠? 그러면서 왜 3월 16일이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뭘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내가 독생자가 왜 나는 3월 16일에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되어버렸어요. 3월 16일에 태어나서 전부 다 메시아 되겠네. 그래서 왜 자꾸 거기 요한복음에 대해 창세기 3장 그 16절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참 메시아 되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3월 16일만 태어나면 메시아 돼가지고 독생자 없이 내가 봐 독생자다. 그렇게 다 그리고 뭐가 나타났다고요? 이적과 기적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자유하고 필요도 없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항아리가 깨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레미야 19장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그러니까 오지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화병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물 마시는 물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이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라는 것은 말하면 옹기입니다. 옹기. 그러니까 말하면 아주 톡이죠. 그러니까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이라는 것은 이제 애곡, 그러니까 통곡의 통곡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그러니까 다 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이 열조가 알던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들이 알았던 것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알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그 신,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령석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명서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 여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의 신부라는 소리 하면은 좀 곤란해지게 생겼어요. 그럼 남자들은 또 뭐예요?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뭐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는 내가 명하여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은 뭐죠?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불사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바 아겔다마, 요거는 우리 뭐죠? 가룟 유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거기가 피바 아겔다마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도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흰놈, 그래서 애곡이죠. 그러면서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 살육의 골짜기, 죽이는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라는 것은 여기 히브리어로 애체라고 그러는데, 어떤 충고, 괴의 신중함, 또 숭고, 모사, 방책, 목적, 조언, 은은, 결의,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괴익이나 어떤 모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괴익을 다 무효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사를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꾀와 지혜를 다 무효케 하고,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이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리고 이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램과 모욕거리가 되는데, 다 이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적고락선이가 뭐야, 이렇게 다 모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애워 싸움을 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각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아들과 딸의 이 고기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보면 여기 딸이라는 것은 음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그들이 다 이렇게 자기 아들의 육체와 딸의 육체, 그리고 친구의 육체를 다 이렇게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함께 가는, 요 설명을 좀 더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생명의 역사는 없고 전부 다 육체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육체를 다 이와 같이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저들이 와서 이 육체를 다 먹어치우는 이와 같은 역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항아리를 이렇게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우리들의 육체는 이걸 갖다가 뭐 깨뜨려 가지고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또 빚어 가지고 굽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깨뜨리면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하고 우리 육체에서 변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이 율법에서 그 종의 상태에서 그 신앙생활하는데 이건 우리들이 뭐 그냥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고 페인팅입니다. 우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천장이 더러운데 저기다 하얀 걸로 칠해보면요. 그러면 깨끗하게 보일 거래요. 근데 속에는요. 그냥 썩은 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토기장이 이 항아리는 깨뜨리면은 다시 이렇게 온전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버리고 이 오지병을 이렇게 깨뜨려버리면 이 항아리를 깨뜨려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주워가지고 이 항아리 깨진 거 가지고 이렇게 본드로 추르르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도 안 쓴다니까 육체는요. 어떤 것만 써요? 하나님께서 새로 낳는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 하나님이 새로 낳는 게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사사기에서 여기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횃불이라는 것은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육체가 깨져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서는 뭐 아말렉이고 동방사람이고 미디안이고 그렇게 됐는데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가 일어날 때 승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기도해서 된다고 승리가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뭐 그냥 전도 열심히 한다고 승리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교만해요. 또 큰 교회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교만해요. 큰 기도원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엄청나게 교만해요. 그건 또. 그 사람은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경어도 안 써요. 전부 다 반발로. 이것도 왜 일어나봐. 시커먼 잠바 일어나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아나무인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거 깨뜨려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덜 깼고 그리고 한쪽은 남아가지고 요거는 내가 이거 거울로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깨뜨려버리고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어디다 도벳에 이게 살육의 골짜기에다가 장사하리라. 다 뭐요?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육체는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태워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이 육체를 스스로 깨뜨리고 그리고 영으로 나오심을 받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육체의 모든 쓴뿌리를 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는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보다는 우리들이 빛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빛과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각기 당처에 서서, 당처라는 것은 그곳에 서서 그 진으로 사면을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리져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요 문헌에 13만 몇몇 그렇게 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13만 5천 명이 되는 건데, 근데 300명이 와가지고 나팔 불고, 그리고 여기 이게 횃불 하나 들었다고 이 13만 5천 명이 도망가 버리게 이게 부르짖으면 걸음알라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 버리겠어요?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도망가다 보면요, 300명은요 그 13명이 도망가는 중에 깔려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보면은 그냥 말씀하고 빛만 이렇게 들고 외쳤죠. 여기 이스라엘이 여가지고 힘써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서 쳐서 부수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를 깨뜨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그러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끼리 칼날로, 그러니까 저들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는 압박곤란이고, 베시다는 아카시아 나무의 집, 아카시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 그래서 닷밭은 유명한, 그리고 아벨무홀라는 춤추는 평원 경계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그 사람들은 300명이 아니고 이건 그냥 이제 뭐라고 그럴까, 승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그래서 여울의 집이고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24절에서도 요 기드온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8장에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300명이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든지 뭐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온 산지에 이렇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보내어서 또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려고, 하나님의 승리를 저들에게 안겨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미디안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오렙은 갈까마귀, 그리고 스앱은 일이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마귀하고 가까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이 사사기 7장에서 비록 기드온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음도 없고 별로인 그런 그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애굽 사람보다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보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구원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8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들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깨어질 때에, 우리의 육체가 철저히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늘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사랑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부한자가 되게 하시고